지금부터 신앙교원 제15회 소금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주교님께서 입장하시는 뒤를 향해 서시겠습니다. 주교님께서 강건하시면 소금을 부으며 고개를 숙이십시오. 성당 29번입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성화가 여러분과 함께 세상에는 많은 축복이 있죠. 근데 그 축복 중에 하나가 자기가 좋아하는 공부를 하는 것도 축복입니다. 더더구나 나이가 들어서 신앙 공부를 좋아서 한다는 것은 굉장히 큰 축복입니다. 여러분 모두, 졸업하신 여러분 모두 그런 축복을 받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그런 축복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깊이 감사드리면서 여러분들이 받은 축복을 그것이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미사 중에 함께 우리가 기도하고 또 많은 이들도 그런 축복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구원의 신비를 합당하게 거행하기 위하여 우리 죄를 반성합시다. 전능하신 하느님과 형제들에게 고백하오니 생각과 말과 의로 죄를 많이 지었으며 자기 의무를 소홀히 하였나이다. 죄가시오 죄가시오 죄가시옵니다. 히브리서의 말씀입니다. 형제 여러분, 예수님을 통하여 언제나 하느님께 찬양 제물을 바칩시다. 그것은 하느님을 찬양하는 입술의 열매입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르코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사도들이 예수님께 모여와 자기들이 한 일과 가르친 것을 다 보고하였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너희는 따로 외딴 곳으로 가서 좀 쉬어라 하고 말씀하셨다. 오고 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 음식을 먹을 겨를조차 없었던 것이다. 그래서 그들은 따로 배를 타고 외딴 곳으로 떠나갔다. 그러자 많은 사람이 그들이 떠나는 것을 보고 모든 고운에서 나와 육로로 함께 달려가 그들보다 먼저 그곳에 다다랐다. 예수님께서는 배에서 내리시어 많은 군중을 보시고 가엾은 마음에 드셨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참여합니다. 예수님, 네, 오늘 여러분 모두 빛나는 졸업장을 받으시죠? 네. 지금까지 많은 졸업장 받으셨을 거예요. 연세를 보면 이제 40대부터 80대까지 이렇게 했는데 그 중에는 유치원 졸업한 분도 계실 거예요. 유치원도 졸업장 있고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다 졸업장 있는데 아마도 오늘 이번 그 신앙교육원 2년 내지 3년 마치고 하는 졸업장이 제일 기쁠 겁니다. 그
저는 이제 그 신학교육원 지금 이제 처음인데 서울에 있을 때는 제가 대신학교는 20년, 평화동인 대신학교는 20년 가르쳤는데 그 밑에 교리 신학원이 있어요. 2년 코스인데 되게 빡빡합니다. 오전 오후 수업 있고 낮반 밤반 있고 그래서 밤에는 조금 이렇게 좀 덜 빡빡한데 굉장히 힘들어서 1년 동안에 지금 철학도 배우고 철학도 배우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힘든데 2년째 되면 공부하는 재미를 하나가지고 그렇게 좋아할 수가 없더라고요. 또 저녁반 같은 경우는 낮에 일을 하시고 피곤한 몸을 이렇게 지친 몸을 가지고 오시는데도 굉장히 즐겁게 기쁘게 공부하시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처음에 제가 이사 시작 때 말씀드린 것처럼 나이가 들어서 자기가 좋아하는 공부하는 것도 큰 복이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나중에 이제 그분들도 시험 채점을 그러는데 신학생 채점지만은 다르죠. 신학생들은 좀 빡빡하게 했는데 그분들은 이제 빡빡하게 큰일 나겠다 그래가지고 기본 점수 80점 거기서 올라있는데 재밌는 건 우리 신학생들 열심히 하는데 젊으니까 이제 악력도 좋고 그렇죠. 근데 이제 거기 교리 신학 오신 분들은 이제 연세가 또 뭐 40대, 30대, 40대 쭉 그렇게 나이가 여기 뭐 있고 뭐 모두 70대 오신 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암기력이 떨어지죠. 그런데 이해력은 훨씬 낫더라고요. 이게 나이 든 사람의 장점이구나. 이런 암기력은 떨어져도 인생에 이런저런 걸 겪었기 때문에 쓰고 단맛을 겪었기 때문에 복음을 더 잘 이해하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예수님의 복음의 핵심은 용서 아니에요. 신학생들은 용서라는 것을 그냥 이론적으로만 좋은 거나 고맙구나 그 정도지. 근데 세속에 사는 사람들은 가정생활, 직장생활 하면서 죄송합니다만 때가 그래도 많이 묻었잖아요. 학생들보다. 실패도 경험하고 죄도 지어봤고 그러니까 죄를 지어본 사람이 그것도 많은 죄를 지어본 사람이 용서의 고마움을 알고 그런 면에서는 밖에 있으면서 나이가 들어서 어느 정도 인생 연륜을 거친 다음에 이 신학을 공부하는 것도 괜찮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마 여기 계신 분들도 그 비슷한 느낌을 가지셨을 텐데 젊었을 때보다 나이 들어가면서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가르침, 특별히 용서, 은총 그것이 얼마나 고맙고 얼마나 소중한지 그걸 좀 더 깊이 깨달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이 연세가 드신 다음에 신학 공부를 했다는 것은 굉장히 큰 축복이고 하나님께 깊이 감사해야 될 그런 일입니다. 오늘 공부하실 때 힘드셨을 거예요. 처음에 하면 이게 뭔가 잘 못하고 내가 매일 왔다가 내가 바본가 뭐 이런 생각 드실 텐데 시간이 지나면 다 해결이 되잖아요. 꼭 자꾸 한 1년, 6개월 내지 1년 정도 지나면 그 다음부터 알아듣기 시작하고 그럼 재밌잖아요. 그런 과정을 거치셨을 거예요. 그래서 다른 분들 망설이고 있으면 여러분의 좋은 경험을 적극적으로 얘기해서 그분들도 시간 공부를 하실 수 있게 도와주시면 좋겠다 싶습니다. 필리피서 2장 13절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하나님은 당신 호의에 따라 여러분 안에서 활동하시어 의지를 일으키시고 그것을 실천하게도 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당신 호의에 따라 여러분 안에서 우리 안에 활동하셔서 뭘 할 의지를 불러일으키시고 또 그걸 실천하도록 이끌어주시는 그런 분이라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서 이루어졌다고 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공부하고자 하는 그런 의지를 불러일으키셨고 그 의지를 실현할 수 있도록 시간과 건강 등의 여건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공부할 나이에 무슨 공부를 해? 오전까지 어디 가서 그런 의지를 가지셨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그런 의지를 심어주신 거예요. 의지만 가지고 하는데 그런 의지이지만 그 의지를 실현할 수 있도록 여건이 되어야 된다. 시간이 있어야 돼요. 건강이 있어야 돼요. 돈도 조금 있어야 돼요. 그러면 그런 모든 것들이 사실 갖춰져 있기 때문에 공부하시고 올려일 수 있을 겁니다.
그런 여건이 있어도 집에서 혼자 말해주면 안 되잖아요. 남편이랑 부인, 자매니 같은 경우는 남편이 그래도 무슨 뭐 연세도 싶다면 남자들이 보면 목소리가 작아지니까 뭐 큰 상관없겠지만 아무튼 그래도 가정에서도 어느 정도 양해해줘야 하는 마음으로 공부를 할 수 있지. 뭐 말을 갈아내놓고 맨날 인상 쓰고 있으면 뭐 이렇게 이걸 모든 것을 볼 때 내가 공부하고 싶어 선택했고 여기까지 이고 왔다. 물론 그렇게 생각하시겠지만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공부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원의를 갖게 해주신 것도 하느님이고 그 원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주신 것도 결국 하느님이시다는 거 그걸 생각한다면 정말 우리가 하느님께 정말 많이 감사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또 공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모든 분들 특별히 가족께도 감사해 주시면 좋겠어요. 오늘 복음으로 오늘 돌려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스승으로부터 파괴를 받죠. 예수님은 하느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고 복음이더라. 그 말씀하시면서 용자들을 붙여주시고 마귀 들 사람 마귀 쫓아주셨어요. 하느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징표를 하셨어요. 그래서 혼자 하신 것이 아니라 제자들이 당신의 일을 나누어서 하기를 협조하기를 원하셨고 그 제자들을 파견하셨습니다. 그 제자들이 스승의 이름으로 나가서 복음을 선포한 다음에 돌아와서 예수님께 활동복음을 하죠. 그 복음을 다 드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휴식이 필요하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들과 함께 외딴 곳으로 가셨다고 했어요. 그런데 휴식을 취할 수가 없었습니다. 많은 사람이 예수님과 제자들보다 먼저 그 휴식 장소에 와서 짐을 지고 기다리고 있었던 겁니다. 몸이 타깃치가 돼서 휴식을 취하고 싶은 마음이 간절한데 떠밀려서 억지로 다시 일을 해야 할 그런 상황이 되는 겁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짜증나요. 여러분이랑 저랑 다 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나 정말 쉬어야 돼. 근데 갑자기 누가 와서 뭐 해달라면 짜증나죠. 그런데 예수님은 자신을 귀찮게 하는 일을 오히려 가엾은 마음으로 대하시고 그들을 목자 없는 양처럼 여기시면서 그들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 주셨다. 그런 얘기입니다. 예수님 마음에는 인간에 대한 책임지심과 자비심이 가득 차 있었기 때문에 귀찮고 짜증나는 상황에서도 불평하거나 말하지 않고 당신의 구원 사업을 계속하실 수 있었던 겁니다. 그 사회생활 이렇게 하다 보면 이런 순간이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젊은 요즘에 이제 주교가 되고 이제 연구가 되니까 판공대 사선이나 대립 판공대 성과 때 안 부르거든요. 그전에 좀 젊었을 때는 여기저기 불리를 학교에 있으니까 더 이제 많이 대립을 받았는데 고해 성사 다 주다 보면 이제 처음 들어갈 때 마음의 준비를 하잖아요. 준비 잘 하는데 2시간, 3시간 보면 이제 지치죠. 근데 중간에 와서 어떤 사람의 성사를 보는데 잘 보면 좋은데 와서 가만히 말씀하세요 그랬더니 가만히 말씀하세요 그랬더니 저 성사 볼 게 없는데요. 왜 오셨어요? 아침에서 가라고 해서 왔어요. 짜증 확 나죠. 지치판에 그런 걸 당하면 짜증이 확 나는데 그래도 그럴 때 이게 마음을 가라앉히고 좀 더 자비로 따뜻한 마음으로 돼야 되는데 그게 결코 쉽지가 않아요. 예수님이 당하는 상황은 그 상황보다 훨씬 더했을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을 가볍게 여기시면서 목자는 양처럼 여기시면서 많은 것을 가르쳐 주셨다. 자비심의 내공이 정말 대단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제나 평신도나 수도자나 하다 보면 지치고 힘들 때가 있어요. 근데 예민해지면 짜증이 나잖아요. 그럴 때 우리 예수님의 그런 자비로운 마음을 배우고 그 마음을 채워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가져가게 됐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정말 밀려들어온 군중을 힘드셔도 이렇게 가르쳐 주시겠는데 어떤 의미에서 여러분은 오늘 복음에 등장하는 군중에 속한다고 하겠습니다. 그 군중의 갈망을 안고 예수님을 찾아왔듯이 여러분도 각자 자신의 갈망을 안고 신앙교육원의 문을 두드리셨어요. 예수님이 당신을 찾아온 군중을 가볍게 여기시면
오시면서 많은 것을 가르쳐 주셨던 것처럼 여러분에게도 그렇게 해주셨죠. 신앙교육원의 교육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 주신 겁니다. 그런 만큼 이제 신앙교육원을 마치면서 예수님이 정말 자비로운 분이라는 확신이 여러분 안에 더욱 확고하게 자리 잡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자비로운 분이라는 걸 알지만 그런 확신이 그렇게 많지는 않죠. 이런 치료를 통해서 정말 그들은 자비로운 분이구나 내가 믿어왔던 것처럼. 여러분 나름대로 갈망이 있었고 지내놓고 보면 그 갈망이 이루어지도록 채워지도록 다 안배이셨구나 그런 걸 여러분이 분명히 느끼실 거예요. 그렇다면 정말 하나님이 예수님이 정말 자비로운 분이라 그런 확신이 우리 안에 좀 더 굳건히 자리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오늘 화답성의 후렴으로 바친 주님은 나의 목자 아쉬울 것 없어라 이런 시편 구절로 자기 주님을 찬미하고 찬송하며 하나님 드리고 싶습니다.